극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흉년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흉년보다도 그 흉년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룻기는 소설 형식으로 기록된 최초의 책이면서 이 안에는 몇 장 되지 않지만 구속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5절에 해당하는 룻기에서 예수님을 빼고 읽는다면 그저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과 함께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며느리와 아들 또 남편을 다 잃은 며느리 한 명 데리고 그 며느리가 다시 사랑을 싹트게 해서 또 재혼에 성공했다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정도로 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속의 중요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룻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은 룻기와 에스더 두 권뿐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황후죠. 황후, 금수저입니다. 에스더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이 룻은 금수저도 아닙니다. 어떤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고 또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었습니다. 비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으로 성경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는, 그래서 더 귀한 보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언해 봅시다. 시작.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만. 자, 흉년이 들 때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고 소개를 하죠.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흉년이 왔다. 흉년은 가난을 말합니다. 가난. 흉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흉년이라고 하는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주는 나라입니다.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이론이 왜 흉년이 들었을까? 왜 가난이 찾아왔을까? 왜 궁핍이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흉년이 올 때가 있죠. 흉년이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흉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내밀 게 아니고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흉년이 왔을 때는 나의 죄성을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내 속에서의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둠의 통로를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사시대에 이렇게 다스리던 때 왜 흉년이 왔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사사기의 시대는 바로 이 룻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사기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은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자, 우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리고 그 당시에 생존한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 그 가운데에서는 여호와를 그래도 믿음을 유지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요.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8절 이후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읽어요.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는 믿음 생활이 잘 이어왔다 이 말이죠. 근데 내 후대의 다른 세대가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자, 우선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한 일이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네. 가정이 지금 전쟁판입니다. 교회가 전쟁통입니다. 여러분, 어느 배포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당장 내 자식이 죽으니까, 내 남편이 당장 시체로 돌아오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보상으로 땅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정착지가 끊임없이 베두인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그러한 삶을 정산하고 이제는 정착지가 주어진 거예요. 정착지가 주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양과 이러한 소떼를 키우는 목동의 그러한 것이 이들의 주 직업이었다면 이제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목동, 이 양들도 물론 키우지만은 농사도 져야 되는 거예요, 농사. 근데 농사를 져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생소한 직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할 일 없고, 이제 뭐 돈도 없고, 늙음하게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져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농사 져봤어요? 안 져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농사가요, 굉장한 테크닉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때를 알아야 되고 그때마다 뿌려야 할 여러 가지의 요소 비료, 복합 비료, 질소, 그 다음에 또 이런 병충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방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Do you know? 이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이 토착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고 완전히 몰아내야 할 헤렘 전쟁에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는 나라지 절대로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을 나의 능력과 나의 원리대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것이 그래도 유지됐는데 이 세대가 싹 죽으니까 이제 쟤네가 필요한데 한 번만 물어보면 금방 될 건데 그래서 쫓아내야 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붙잡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여러분, 나 좀 도와줘 하는 언어는 우리 기독교의 언어가 아닙니다. 나 좀 도와줘. 이거는 우리 기독교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와주는 나라지. 나 좀 도와줘는 이거 구골의 모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몰아낼 수가 없죠. 주종 관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의 말이 나에게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섬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예배가 뭔지, 기도한다는 게 뭔지, 섬긴다는 게 뭔지 이걸 자녀들이 까맣게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읽은 구절은 2장입니다. 초기입니다. 사사 초기. 근데 저 끝에 가서는 결국은 어떻게 전락하고 있냐면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아니, 왜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대답을 좀 해봐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걸 안 가리킨 겁니다. 먹고 살다 보니까 새롭게 개간을 해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되고 새로운 직업에 그냥 밤낮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그냥 달 밝은 밤에 들어오다 보니까 마주 앉아가지고 자식하고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대화할 만한 여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세상, 문화에 쩌들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는 현대의 오늘날과 똑같다며 same이에요, same.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judge라는 거예요. 재판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믿음으로 이 백성들이 그 사사의 통치 안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계하니까 겨우 어쩔 수 없이 손을 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사사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척결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또 다시 들어가요. 그럼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부르짖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 해결되면 또 나가고 해결되면 또 나가고 이것을 12번이나 계속 같은 반복을 하고 결국은 손에 잡은 것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악세살이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예배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설교도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내 마음에 드는 성도.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사사들이 이런 사사들이 치료할 때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흉년이 오는 겁니다. 흉년이.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부부 관계의 흉년.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는 어때요? 소통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흉년이 왔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요? 네? 어때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흉년, 결혼의 흉년, 이 흉년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흉년이 올 때 오히려 이 흉년을 매개체로 해서 징검다리로 해서 하나님께로 건너뛰기를 해야 됩니다. 흉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흉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의 죄성을 깨닫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훌쩍 건너뛰라고 흉년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놓으신 건데, 아멘. 그때의 예배를 등한히 하고 그때의 교회 가기 더 싫어지고 전화를 해도 뚝뚝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더 무서운 흉년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흉년이 오시다. 영적 흉년.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교회는 떠날 수 없고 기쁨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귀만 쟁쟁쟁하고 앉았다가 그냥 졸다가 광고 시간에 눈을 번쩍 뜨고 오늘 떡 준대네. 오늘 떡은 없나 오늘? 예, 그리고 이제 떡 먹고 가는 거죠. 생명의 떡은 안 먹고 영적의 떡만 자꾸 나가 집에 가가지고 떡만 싸는겨. 여러분은 어떤 흉년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흉년이 오셨습니까? 건강의 흉년이 왔습니까? 물질적 흉년이 왔습니까? 여러분, 이게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자, 흉년을 피해서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져요. 자, 시작.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이제 이후의 말씀을 읽습니다. 흉년이 드니라. 그 뒤에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거기 거류했다. 여기 거류했다는 것은 잠시 모압 지방에 여행 간 게 아니에요. 거류했다.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한 가정의 이 믿음의 가장의 믿음이 바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게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모압으로 떠나는 거죠. 흉년 때에 모압 땅으로 떠나는 한 사람이 여기 소개되는데, 그 이름을 2절에 보니까 그의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뒤에는 멜레크, 그래서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시작. 이게 엘리멜렉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늘 부를 때에도 너의 하나님은 너의 왕이야. 이름은 멋들어지고 이름은 화려하고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왕은 자기 자신인 거죠. 이 하나님은 섭정, 그냥 하나님은 어용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은 왕이지만 실제 실권은 엘리멜렉 본인이 결정하고, 만약 이 가뭄이 들었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진실로 그동안에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그 왕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실되게 진지하게 상의를 한마디 했더라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될 이유가, 또 분명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본문의 1절에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1절에는 그냥 곧바로 엘리멜렉이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무슨 뜻입니까?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찬송하라. 떡집이다. 자, 여기가 지금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있는 장소고 생명의 떡이 있는 장소예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이후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뭄이 흉년이 들어도 이 자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는 생명의 떡집이기 때문에, 찬송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옴이잖아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경건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오미는 그 은혜 아래서 희락을 즐기고 하나님의 즐거운 삶을 누려야 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보기에는. 그런데 흉년 앞에 그 경건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전부 다 영적인 계급장을 화려하게 달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다. 직분자라. 근데 정작 문제의 상황 앞에 딱 닥치면 전혀 글씨는 까맣고 백지 위에 뭐 이렇다 하고서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안 배웠는데. 그리고 선생님한테 따지면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요. 뒤지게 맞아. 뒤지게. 안 배우기는 왜 안 배워요, 여러분? 선생님이 안 배운 문제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평소의 믿음이 아니고 시험 문제를 받아봤을 때 이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내는 실력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이 왕인데 못 풀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푸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시험 문제를 푹 찢어버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니까 말론, 기럝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다 그랬어요. 말론이라는 뜻은요, 병약하다. 따라합시다. 병약하다. 기럝은 쇠약하다. 이 아들들이 병약하고 쇠약해요. 병약하고 쇠약해요. 자, 이걸 보면 아무리 경건한 부모라 할지라도 이 자식 사랑에 대해서는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이 신이야, 신.
이 더군다나 병약하고 쇠약한 이 아들들을 더군다나 기근이 찾아온 이 흉측한 가뭄이 찾아온 이 땅에서 키웠다가는 저들의 미래가 닫히겠구나. 그래서 자식 앞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들 잘 먹고 잘 키우고 싶어서 이들에게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더군다나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엘리멜렉을 설교할 때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만 소개했죠. 찬송, 떡이, 생명의 떡이 있는 찬송의 장소라고 했는데, 이 아들들을 소개할 때에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가 더 첨가됐습니다. 에브라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비록 잘 보십시오. 영적으로 비록 병약하고 쇠약하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모체가 되어서 병약하고 쇠약하기 때문에 이 찬송이 있고, 그래서 더 크게 찬송을 부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병약하기 때문에, 쇠약하기 때문에 찬송 부르며 믿음으로 키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가 이름은 멋들어진데 이들을 다 싹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땅에서 그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장가도 화려하게 갔어요. 나중에 예쁜 색시 얻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꼭 죽었다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끊어진 것만 죽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끈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끊어졌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죽었다면, 그 안에 기도가 죽었다면, 세상으로는 지금 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좋은 차를 굴리면서 그렇게 뻐기면서 사는데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서 되뇌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는 죽은 자예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끌어안고 나중에 그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지옥. 저희 형님이 69세의 일기로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오늘 새벽입니다. 잠을 이제 들막 하는데 형수님한테 전화가 오면서 울먹이면서 이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정말. 형님이라서도 보다도 그 인생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형님한테 정말 매도 무진장 많이 맞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도끼로 찍힌 그분이 바로 그 형이에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저한테 만류하고 막 작대기를 휘두르고 했던 그 형님인데, 당연히 이제 불신 결혼을 하고, 또 이후에 형수가 남녀 호란 개교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 집에다가 신당을 모셔놓고 두 사람이 열심히 그렇게 주술을 외워왔던 인생이죠. 암이 이제 들어가지고 제가 종종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 너나 잘 믿어라. 방송 제일 조용히 하세요. 너나 잘 믿어라. 그것도 옆에서 또 형수가 거듭니다. 우리도 좋은 데 가요. 사단에게 한번 이렇게 사로잡힌 것이 끝까지 그 사슬이 벗겨지지 않은 채,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식들을 다 낳고 출가시키고, 그렇게 어쨌든 먹고 살 만한 터를 만들어 놓고 갔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인생 안에 79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불쌍한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 그게 성공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빌딩이 수십 채면 뭐 할 것이며, 수많은 명품을 두르면 뭐 할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좌소가 없는 것을.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삶 속에 실질적인 흉년이 찾아오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고 애굽 땅의 풍요로운 것들이 먼저 보이는 거죠. 여기는 룻, 또 창세기에는 롯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의 땅, 여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 큰아버지의 그 믿음의 계보를 나는 이어가리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누구나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력하고 쇠약한 자식들을 풍요로운 땅에 데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돌아온 선물은 싸늘한 시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세상의 욕정이 자식을 사지로 내어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다, 찬송,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 그곳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생각하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자, 여인의 입장에서 남편, 그것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하는 그 남편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그럼 다 쓰러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이 죽었습니다. 이게 다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고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남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똑같아요. 우리의 상황 속에. 그래도 나에게,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은, 그래도 나에게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나에게 남아있다. 이거를 볼 수 있었다면, 얘들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세상으로 왔구나. 믿음의 처소를, 찬송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이 있는 곳을 떠나서 이 멀리 이방 땅으로 왔구나. 자, 우리 빨리 지금이라도 짐을 싸고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은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라도 이 하나님의 사인을 눈치를 채고 짐보따리를 싸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찬송의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나머지 두 아들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죄의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한 이 나오미에게 이런 것들이 보일 리가 없었어요. 오기를 부립니다. 오기를.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업에 실패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뒤죽박죽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속에 오기가 발동해요. 오기가. 여러분 바로 보세요. 피, 개구리, 이 악질 독점, 이 계속해서 조금 숨통만 트면은 더 그래야 오기 그게 강팍이에요. 강팍.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꼴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이대로는 내가 갈 수 없지. 난 이대로는 못 돌아가. 난 편 잡은 연이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우리 두 아들을 성공시켜서 당당하게 짠 하고 나타날 거야.
이러고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어미인데요, 한번 영적인 이 귀가 딱 닫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납보를 크게 부는데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죽은 이 경고보다 더 큰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소리로 도대체가 사인을 주셔야 알아먹는 겁니까?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 크게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걷어가시면서 1차 경고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에 모든 걸 다 심판하시는 법이 없어요. 사인을 주시고 경고방송하시고 강력한 위험방송을 그렇게 하십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도 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가 위험하다 하고 나팔을 크게 분 겁니다. 돌아가거라.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너라. 내가 있는 곳은 위험한 곳이다. 장사가 문제가 아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음성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 두 아들을 불신 결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4절을 다시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모압 여자들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보는요, 남자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자의 이 줄기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자. 왜냐?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남자 뱃속에다가 아이를 주는 게 아니고 여자 뱃속에 잉태하면서부터 결혼할 때부터 이 여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과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 10개월 동안 이렇게 잉태하고 있다가 태어나면 이마에 손목에 앉아나 서나 엄마가 품에 끌어안고 세상은 위험하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 그릇이 모든 짐승에게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다 저주야. 이거를 엄마가 지도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이 모압 여인은 여보, 오늘 옷 이게 뭐야 이거 명품. 나 빗똥 필요해. 빗똥. 쇠똥도 필요하고 개똥도 있어야 되고 맨날 똥만 찾아. 똥만. 개똥이나 엄마 봐봐 저번에 나 이거 했는데 저거 샀잖아. 지난 겨울에 했잖아. 여보 진짜 날 이렇게 쪽팔리게 할 거야 해가지고 전부 이 세속 죽인 그러한 눈으로 그냥 벌겋게 달아오른 그 어미가 무슨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근데 나오미는요, 그래도 내가 남편 잃고 두 자녀를 번듯하게 공부시켜서 출가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멋들어지고 이쁜 섹시 얻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렸으니 그래도 내 할 도리는 나는 다 했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난 내 할 도리 다 했어. 그래도 다 제밥벌이들 하잖아.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1차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에서 멀어져 간 나오미에게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이 두 아들 말년과 기련, 병약하고 쇠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이 두 아들을 세속적인 욕정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끌고 가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흉년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흉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계셔요?
누구를 찾습니까? 이게 우리 현주소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제 끝난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자손 없죠. 뭔 소망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 소망 있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끝내시는 법이 없어요. 구겨지고 헝클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나는 그렇게 망가뜨려 놓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수리하셔서 이 망가지고 구겨진 인생을 합력하셔서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징검다리가 되게 하셔서 훌쩍 뛰어넘고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길을 열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목을 꽉 쥐고 한번 외쳐봅시다. 그러나 나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 시작. 자, 4절 끝에서부터 5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들이서부터 시작.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 기른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 성경에 말론 기른 두 아들 남편이 다 죽었더라라고 성경이 끝나지 않고 남았더라라고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남았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남았더라가. 예,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불륜을 하고 이혼을 하고 또 헤어지고, 예,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아직 내가 남았더라. 이게 소망인 거예요. 남아있잖아요,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도 아직 며느리가 남아있고 아직 이 나오미가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컵을 보더라도 이만큼 비었네를 봐요. 비었네. 통장을 보더라도 아이고 이만큼 써버렸네. 남은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없는 거를 우리 항상 봐. 우리 교회에 좋은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꼭 없는 거를 봐. 목회자도 저 존경 얼마나 많아요. 목소리 일단 크잖아. 박력이 있잖아. 박력이. 좋은 거 저도 많아요.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또 골라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되지 마. 성경은요, 다 망한 잿더미 속에서도 남아있는 불씨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이게 물질적 흉년, 정신적 흉년, 육체적 흉년 중에서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찾으시고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보이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나오미가 드디어 나는 돌아가리라. 너희들은 떠나라 그러잖아요. 나는 돌아가리라. 인생은 우리가 다 구겨진 인생 가운데서도 나는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몫을 다 내놓으시오. 그렇게 해서 먼저 부하고 싶고 먼저 누리고 싶었던 그 둘째 아들이 다 탕진했습니다. 다 버려졌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노예로 여기십시오. 그러나 이 아들이 잘한 게 뭡니까? 그래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돌아갈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 찬송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는 곳입니다. 에브랏. 하나님의 영원한 풍요와 영광과 은총이 우리가 비록 병약하고 나약하고 쇠약하고 집에 가면 여러 가지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또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과 다투고 이럴지라도 이거 약한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기에 여기에 찬송이 있는 그 찬송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런 흉년이 왔다면 흉년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경고의 그 음성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럴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은혜의 올시다. 은혜예요. 하나님은 잿더미 속에서도 나에게 희망의 남은 것을 부여잡고 다시 출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고갈되셨습니까? 남은 이 건강을 보셔야 됩니다. 예. 자녀의 교육에도 실패하셨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깨이셨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래도 집에 들어오는 여전히 가족 공동체로서 남아있는 그 남은 것을 보시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에 흉년이 올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인생에 흉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질의 흉년 때문에, 관계의 흉년 때문에 눈물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흉년 때문에 질병으로 평생을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흉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도 말년이요 기련입니다. 병약하고 쇠약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떡이신 바로 이곳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늘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립시다.